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송축 가리키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키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키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도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있었기에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더 우리가 올라가야 될 그 정상의 고지까지 영적 독수리가 되어서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새벽에도 주를 찬양하며 송축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께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새벽에 제가 집에서 나오는데, 캄캄한 새벽에 2시 반 3시 돼서 집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 새벽 2시 반 3시 되어서 내가 성전으로 향하는 발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갑자기 물밀듯이 쏟아져 오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나를 새벽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또 부족한 저를 예배 인도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아마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하나님, 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깨워주셨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된 것도 오직 주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정상이 아니라 내가 더 올라갈 고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더 은혜 주시고 저에게 더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정상의 고지로 날아가는 영적 독수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정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111편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돌보신가 은혜는 무엇인가, 그러므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시편 111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이 모인가 해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할 것입니다. 뭔가 깨달은 사람이죠, 그죠? 깨달은 사람. 우리 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진짜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진짜로 온 마음으로 주님 한번 사랑해봐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침이기도 했어요, 그죠? 바로 그 마음이에요. 전심으로 진짜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온갖 나에게 임한 은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 모든 것이 감사다, 그죠? 그래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 어제 우리는 하나님은 나라는 명령체계라고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명령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것도 주님의 명령이다. 왜 명령하셨다고 제가 전했죠? 우리를 위하여. 감사할 때 돌파가 일어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것이 능력이라고 그랬어, 그죠? 기뻐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일하신 크고 은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죠.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놓고도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결과가 복이다, 결과가 돌파다, 결과가 극히 아름다운 일을 우리로 보는 것이다. 자, 여기서도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해. 왜? 뭔가 깨달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놀랍다. 창조 역사부터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출애굽의 역사를 10가지 재앙인가 홍해바다와 강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시고, 기도하고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크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절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다 기린다. 한글에서는 다 기린다. 이게 계속 연구하고 조사해서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과거 역사 속에서 발견하고 또다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지난 일들을 연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일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또 체험되기를 원하며 지난 일들을 연구하는 것, 저게 기린다는 단어, 다라시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도,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 듣는 이유도 바로 다라시예요. 추구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참,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려면, 성경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원리를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크고 놀라운 일이 기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연구하고 추적하듯이 따라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어. 홍해바다를 갈라주실 때 너희들 가만히 있어 홍해바다를 착 갈라준 게 아니라 모세 보고 지팡이로 틀고 그 모세가 할 일을 행할 때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간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성경의 기록에 보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포군을 하고 조롱하고 막 협박했을 때 어떻게 했죠? 옷을 찢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했어요. 있는 그 사실 그대로 편지로 다 구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일하셔. 우리도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된다?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게 뭐죠?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듯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실을 다 알았더니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주죠. 천사 하나를 보내주죠. 어떤 천사? 전염병을 퍼뜨리는, 전염병을 관리한 천사 한 사람을 보내서 그날 밤에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무기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 땅의 적군들을 다 처리해 주세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이 그거거든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 능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곳에 보내줘서 흑암의 세력들, 악한 영들 다 결박해 주시고 하나님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반드시 꺼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또다시 히스기야 시대의 기적이 이 땅에 일어나길 원하는. 그럼 에스더서는 읽어본 사람, 에스더서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유대인 전체가 전멸하는 위기가 12월 13일 저들이 계획한 그날이었어요. 그죠? 그날을 알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비뽑기가 11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었어요.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에 그 전멸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조서가 떨어진 거거든요. 조서가 그 성취되는 거, 이루어지는 일이 12월이면 11달 기도 시간을 줬구나. 우리에게도 지금 기도 시간을 줬구나. 그럼 우리도 지금 모르드게처럼, 우리도 지금 에스더처럼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다고 금식할 때 위기가 역전으로 바꿔지더라. 그게 영광 결과들이에요. 그죠? 추적한 결과.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월삭 예배를 통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때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실패가 일어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 기적이 일어났는가, 축제가 일어났는가 연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걸 오늘날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일이 이 땅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되는구나.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 되어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축제로 바꿔주시는구나. 그것이 영광 결과, 다라시안 결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3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서 하나님 땅 행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존귀하신 하나님. 즉서 메제스티, 우리 찬양할 때 메제스티, 위대하신 분, 그죠? 존귀하신 분, 호드란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어미하신 분인지, 하다르, 글로리란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존귀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라는 것이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대한민국의 6.25 전쟁 때 어떻게 일하시고 이 조국이 해방될 때 어떻게 일하시고 위기 때 같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은혜를 주셨고 1907년 평양에서는 어떤 대붕이 일어났고 그것이 성경의 이 역사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이 존귀, 하나님이 어미하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존귀하심과 어미하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면서 그의 공의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공의가 있어서 절대 공의롭지 않는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종기도 볼 수 있고 어미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공의롭게 일하신 하나님을 이 땅 대한민국도 우리가 보게 하소서, 우리가 만지게 하소서. 바로 이 고백을, 이 시편 고백을 통하여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행하신 일은 존귀하신 일이고, 그가 행하신 일은 의미하신 일이고, 그가 행하시는 공의로우신 일임이 우리에게 보여졌고 앞으로도 또 보여질 것이니 하나님, 이 일을 기대하고 우리는 소망하며 또 우리도 다시 계속 연구해 나가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4절.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공의로운 일인지 우리가 기억할 정도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저 기억을 못해서 문제라고 그래서 그죠. 홍해 바다에서 그 바다를 갈라준 사건 하나만 기억해도 평생도록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을 내려줘가지고 우박도 내리지 않고 흑암장도 내리지 않고 천년병도 없었던 그것만 기억해도 제대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억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 쪽에서는 분명히 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죠?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죠. 그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새벽에 나오는데 갑자기 물밀듯이 밀려오는 나에게 임한 은혜를 그 새벽에 차가운 겨울 시간에 그 나오면서 하나님이 저로부터 세상 깨닫게 해주셨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차가운 새벽에 2시, 3시 돼서 그 아파트를 걸어나오면서 차량으로 향하던 그때 그 기억을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되죠. 기억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도 여러 번 간증했죠. 우리 교회가 설립할 때 우리 교회 그 지하교회에서 첫 출발을 했는데 거기서 천국 잔치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죠? 천사들이 그 우리 지하교회에 가득 와서 우리들이 잔치에 동참해 주는 것을 눈이 열린 환상으로 본 사람들이 그것을 전가하고 전해 주었어요. 그죠? 부족한 종이 기도받을 때 기도받는 그 모습이 예수님 손으로 바꿔지게 하고, 내가 목사님 가운을 입을 때 그 가운을 입혀주시는 분이 예수님으로 바꿔지는 그 영광, 그것을 나는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때 내가 어찌하여 그 찬양을 보내서 눈물 펑펑 쏟았던 것도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목사의 임직식에 가서 축사나 격려사를 할 때는 꼭 그 이야기를 해요. 꼭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임직식 오늘 흘렸던 눈물 평생 기억하고 사역해야 된다. 나도 그날 흘린 눈물이 있었다. 너무나 감사했어. 펑펑 울었다. 여러분들도 오늘 흘리는 이 초심, 이 첫 눈물, 이 첫사랑을 잊지 말고 이 눈물 평생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면 여러분 목회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목회가 될 것이다. 기억할 만한 것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각자에도 있을 거예요. 그의 기적을, 그분이 행하신 일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어요. 왜? 기억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을 우리들 개인적 역사에도 보여주셨고 대한민국 역사에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는 것, 체크하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잊어버리면 안 되듯이 목사님들이 그 목회 임식일 때 흘렸던 눈물을 잊어버리면 안 되듯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평생 기억하고 살면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영광의 보고서가 작성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임이 곳곳 그 일 속에 나타나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찌하여야 그 찬양 부를 때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너무 늦게 목회 임직 이 자리까지 왔다.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날 그 전도사님이 특성을 하는데 눈물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에게 임한 은혜를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 가문 속에서, 이 대한민국 속에서, 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잘 기억하면, 그 은혜, 그 자비 잘 기억하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대요. 양식만 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잠언서 22장 4절에 재물도 생명도 영광도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말씀으로 받으면 되거든요.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도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양식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도 주시고 반석에서 쪼개서 물도 주시고 그들이 필요하면 뭐까지 줬죠? 꿀까지 주셨잖아요. 기름까지 주셨잖아요. 양식을 주신 하나님. 왜 저랬을까요? 하나님은 약속했으니까. 지금 저 양식을 주면서 저 강야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주시면서 결국 그 약속을 지키기, 어떤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그 땅에 양식을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하면 그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신 하나님. 가다가 물이 필요하면 반석을 쪼개서라도 물을 주시고 반석의 명령만 해도 물이 나오게끔 하신 하나님. 썸물을 만나면 지팡이를 던져라 즉시 처방하여서 그 물이 달게 해주신 하나님. 그들이 실망하는 곳이 필요하면 엘리멜 주셔서 종려나무 12,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지를 주신 하나님. 다 돌보셔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게 하시는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하고 그 약속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이 미스파트의 삶, 말씀의 법대로 명령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 백성이 해야 할 일이죠. 자, 6절입니다. 마침내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줬다는 것은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이런 능력을 그 가나안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70명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게 하시고 거기서 일정 기간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있게 하시고 200만 군대가 되어서 올라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왜 저렇게 했죠?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약속한 거 지키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떻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고 가나안 7족속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준 그 땅을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살아내서 그 주신 축복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는 그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고 그들과 섞여 살다가 그들이 우상 숭배를 담고 그들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처럼 그들도 타락해서 결국 그 땅에 또 쫓겨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기억해야 되지만 연구해야 되지만 다시 어떻게 하면 인생에 실패가 일어나더라. 그것도 성경 곳곳에 실패한 사람 사울왕 이야기도 있고 곳곳에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까지도 하시는구나. 그것이 다시 말씀을 하나님 하신 일을 영광 결과로 키핑한 사람들,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겠죠. 7절입니다.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은 진실하고 그의 손으로 하시는 것은 정의롭고 그의 법도는 믿을 만한
확실할 만하니, 하나님의 법도는 확실할 만하니 믿어야 되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현대인 번역성은 그가 행하신 일이 신실하고 공정하니 그의 교훈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한 것, 왜 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 백성들에게 유익하고자 하라고 한 것은 왜 하라고 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 주신 땅 가나안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말씀도 듣고 개인적으로 말씀도 읽고 있잖아요. 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발견하고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정답을 찾아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공정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신뢰할 만이, 그분이 명령하신 것은 다 순종하는 것. 우리 어제 어떤 대자배 주간에 하나님은 명령하신 자바의 하나님이다. 모든 명령에 순종할 의무만 있다. 심지어 어떤 것까지? 기뻐하는 것까지, 감사하는 것까지,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명령이다. 할렐루야면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면 그 결과가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이럴 때 저는 현대인 번역을 참고하라고 그래서 그죠.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싶을 때는 진리와 의로 행하신 모든 것이니 영원히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일들이 하나님 행하신 일. 왜? 그분은 진실하시고 그분은 정의로우시고 할렐루야 하면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그분은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믿을만 하니까 그분이 가르친 교훈대로 따라가면 결과가 복이다. 결과가 생명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신 대로 화의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가서, 어제 우리 계시록에도 그 아름다운 계시록을, 그 아름다운 천국을 마침내 상속자들이 줄 그 천국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오라 하는데 결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엄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을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돼 있어. 그죠? 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앞에서 말하면 어미하신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제대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일하세요. 어제 정에 들었던 말씀은 자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왜 명령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명령해 주셨다. 그러면 순종하면 결과가 우리에게 유익함이라는 거죠. 자바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일을 경험했느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지 아느냐? 하나님이 어떤 돌보심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지 아느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고, 어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분인데 그분을 존중하는 사람,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저 경외라는 쪽에는 두렵고 떠는 마음도 경외에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은혜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므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 그죠? 왜?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를 내 아버지도 사랑할 것이고 나가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원리를 잘 연구한 사람, 다라시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것도 깨달은 사람이라. 그 사람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에게 임한 은혜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속에 임한 은혜를 더듬어 찾게 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우리들 가정 역사 속에서, 우리들 개인 역사 속에서 더듬어 찾고 연구하여 그 은혜 기억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살고자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에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임한 은혜 잘 키핑하고 살게 하소서. 잊어먹지 않게 하소서.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망각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